할렐루야. 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13번째 시간, 여호수아의 발걸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환난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평안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평안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쓰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면류관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죠. 그가 순교할 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열린 하늘의 문 가운데 보호자에 서 계신 신랑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서 있나요? 앉아 계신가요? 근데 그때는 서 계신 신랑을 보는 겁니다. 왜 그분은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을까? 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돌로 침을 당하며 순교할 때에도 그의 얼굴을, 사도행전 7장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었다, 밝은 얼굴로 변화되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즉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이라는 공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야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또 그는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 소리는 그것을 관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하늘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과 힘으로 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렇게 품어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까지는 14년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주 흉악자였죠. 해방자였고 포행자였고 아주 압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만나 줄 때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소문과 소식을 라합 딱 한 사람만 들었다. 아니다. 나는 라합 말고도 여러 사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아니다. 여러 사람 정도가 아니고 여리고에 사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한 사람만 들었다. 어느 정도 무리가 들었다. 들을 만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만 변화되냐는 거예요. 그럼 라합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남은 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어디로 파송할 것인지,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적 배경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가득 찬 곳에서도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다. 그리고 녹는 곳으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지만, 아하, 내가 섬기는 신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뭔가 잘못됐구나.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도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의 입술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서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땅에서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포악한 왕, 가장 죄악스러운 나라, 가장 우상 문화가 만연된 그 바벨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넓고 크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찾아낼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걸맞는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라합은 남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로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를 선대함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하면서 선대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구원시켜 줄 수 있겠냐라는 자신의 주장을 살로메와 또 한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곳을 다가가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다 남기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고 남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건 제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다가 그냥 그런 게 묵상이 된 곳이고요. 자, 이제 준비된 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다 손 하나 끼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그 땅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땅은 죄악에 관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 다 멸하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멸절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여리고를 처음 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걸 좀 이따 살펴볼 것이고요. 먼저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이면 씨알도 남기지 않고, 즉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왜 그들을 전부 멸해야 하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말라.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 그 신들을 섬겨 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근데 네 번에 걸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네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너는 나만 섬겨라 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거룩함이 무엇일까? 이 시대 오늘 가장 큰 경건함이 무엇일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의 죄악에 관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도저히 그들은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주어도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잠재된 죄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력이 없을 때는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숫자가 딱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끈질기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을 땐 착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율법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뭐 자비하는 것 같고 남을 돕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 힘을 이제 모을 정도 숫자가 딱 되는 동시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할까요? 그들은 반드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놓으면 반드시 무엇이 될 거라고 말합니까? 가시가 된답니다. 찔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무엇의 전형적인 표현일까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무엇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가시와 엉겅퀴, 찔레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남겨놓으면
무엇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까요? 죄의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죽이고 소멸시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들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이 죽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립니다. 근데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같이 죽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게 일입니다. 언약이 뭘까요? 다 죽이라. 간단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땅,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저 땅이 가장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일컬어서 무슨 땅이라고 말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언약을 범하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면 그들처럼 너희도 반드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체크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무엇인가 하나 딱 감동을 주면 그 감동 준 그 하나에서 좀 머물면서 좀 더 묵상을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이런 의미가 뭔지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십계명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좀 더 찾아봐서 그냥 우리가 십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첫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때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계명에서 네 계명까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 계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23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24장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는 마지막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뭘 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너희는 이 땅에 모으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게 할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다음 시간에 찾아볼 겁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그들을 가나안 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붙임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11장, 12장까지 다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나눠져서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소탕 작전을 벌여서 완전히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냐는 것이죠. 남겼더라.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쁜 말로는 타협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불순종하면 사탄의 세력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해집니다.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문화,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도 우리가 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우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물론 하나 더 하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뭘까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겠을까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이렇게 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때하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때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달려가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이곳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힘을 주어 유언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절대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택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 다음 세대는 무엇을 택했을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택하였을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남겼는데 결국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젖과 꿀이는 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세대로 변화되었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의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누렸습니다. 근데 누림의 가정 속에 그들이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동시에 그들은 어떤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100%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섞인 겁니다. 혼합시킨 겁니다. 교묘하게 섞어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어떤 언어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복음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모르는 백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통합니다. 예,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합니다. 모세오경도 합니다. 선지서들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변질시켰을까요? 교양이나 교훈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신을 잃어버렸고 삶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뭘까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세대가 성경에 기록된 게 뭘까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정말 사사기 때 하나님이 안 찾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지? 나 좀 가르쳐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섞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섞이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섞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자신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기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것을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 초이스,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나지 않나요? 선택권이요. 여러분, 선택권 주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이 하나 이거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속 편하죠. 그래야 아주 당당하잖아요. 나보고 선택하라면 이거 내 책임을 내가 이거 뭐 이러지 갈등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택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좋게 보이지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나중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우리 앞에서 외쳤어요. 여호수아가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나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여호수아가 걸어간 일이요 좋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의 지도자 당신이 보냈던 여호수아가 좋게 보인 대로 행동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좋게 보인 거 행동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까요? 누구 위주로 그 말을 해석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 한번요.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는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린 결단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있죠?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이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야.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닭 울음소리가 3번 들리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와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소리하고 주장하고 논문 쓰고 저처럼 설교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주님은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주장으로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 주장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장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주장 16절 때문에 그들은 그쵸?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어떤 시대가 왔는지, 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한 절 더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21절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어떤 길을,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그럼 소견은 가치관이죠. 생각이죠. 나의 철학이죠. 나의 밑바탕이죠. 그 나라는 정체성이죠. 이게 자기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길로 치우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언제나 그들은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사사가 12명이 세워집니다. 근데 12명이 세워져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또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가 살았을 동안 섬기는 것처럼만 보인 겁니다. 몸만 보이는 게 겉모습만이요. 진짜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에게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못 살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마치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왜 약하고 약해 빠져야 하는지, 순하고 순해 빠져야 하는지, 왜 용납하고 용납받고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걸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만, 그때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급한 환난이 없을 때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편하신 하나님, 좀 물러가 있었으면 좋으신 하나님, 눈 감았으면 좋으신 하나님, 귀 닫고 우리가 항상 안 들었으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대로 마음껏 해보며 살 수 있게 나를 좀 놓아줬으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내쳤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더 많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어쩌면 헌신하고 결단한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는 기쁨과 구원 속에서 받는 축복만 생각했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승리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이 우리를 흡수하고 돌보는 땅이 아닌 우리를 토하여 내치는 땅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그 땅을 586년에 완전히 내쳤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그 땅이요 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00년? 600년쯤 갔죠? 600년쯤 갔는데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쳤습니다.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전 130년 전에 아수르를 통하여 10지파인 유다들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온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쳐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정말 이 부귀영화를 이거를 붙잡고 안 놓으려고 막 아무리 힘쓰고 기써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순서 없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붙잡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빨간불이 껌뻑껌뻑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또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잘 보세요.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 주어야 하는 것, 뭔가 이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멋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화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함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통해서는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함께 일하실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더 많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그것을 담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거기에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 아닌 내 것을 자꾸 나라고 하는 그릇에 채우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자꾸 바깥으로 빼낸다라고 한다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만큼만 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작게 보여줬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는 적과 그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담는 그 순간 그는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품어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념비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한 지파들 보고 돌 하나씩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보고 들고 온 돌을 다 모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이게 길갈 건너서 세운 돌 무더기입니다. 사람들이 저 12돌을 보면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저 돌은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계속해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분은 강하신 분이란다. 우리는 절대 그분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길가에 세우던 돌을 보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형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건너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전, 이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할례가 아닌 할례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 위에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주는 동시에 이제 17장 9절부터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신약 속에서 이름을 많이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너는 이제는 내게 속한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세례명들의 세례를 줄 때마다 이름을 다 바꿔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에게 이름을 드디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오늘은 별표를 하고 싶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고요?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전부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 남자는 다 표피를 자르는, 몸에 표시를 하는 할례의 예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표식을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라고 물었다고요? 언약,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리트라는 이 언약,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속력이 있는 엄숙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엄숙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갈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길갈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 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언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억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초점을 여기다 두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더 이상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창세기 손 하나 껴놓고 아까 손 하나 껴놓고 넘어왔죠. 5장에서 여호수아 5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례의.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를 전부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옛 것들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한 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육으로 살았던,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상과 짝해왔던 살았던, 나름대로 성공과 실패했던 이런 삶의 모든 수치를 우리는 말끔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세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요 구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육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함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례받은 지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물론 작년 연말에도 2명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를 한 번 받았지만 이것이 또다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나를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세례받은 이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모든 범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기 원할까요? 빨리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한국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으니까,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야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졌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내 손으로, 내 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5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거두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면 안 되니까, 자, 먼저 우리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위에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 땅은 아무에게나 쉽게 허용하지 않는 땅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 가운데 먼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을까요? 가장 기본되는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7장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4절을 말합니다. 할례를 13절 마지막 부분,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듣자마자 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그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언약이요. 몇 세예요? 99세예요. 이삭을 몇 세에 낳는 거예요? 100세예요.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10개월이요. 그러면 언약을 행한 그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몸의 씨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 작동,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성취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나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 삶을 그는 13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무의미한 삶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라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출정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떡이나무 숲 가운데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할 모세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받아 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그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이 준비가 온전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와우!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속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십보로가 돌칼을 가르다가 두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란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죠. 모세를 말하죠. 모세를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말씀의 사람이다, 찬양의 사람이다, 신유의 사람이다, 아니 무슨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언약,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은
모세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했던 두 아들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함께 지키라고 함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저 적과 끓여온 땅에 죄악에 물든 7 족속을 전부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사는 이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나요?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나요? 그럼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상 라합과 그 집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두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거룩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이든 외치는 음성이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성을 올라갈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요구해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몇 가지였을까요? 그렇죠?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속하 있는 어떤 19절 이렇게 말하죠.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축들도 전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뭘 바치라고 말했습니까?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를 딱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바사람과 싸울 때는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싸울 때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 첫 번째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요구했을까? 지켜야 될 아주 작은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네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나중에 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고 다 내게 드려라. 그게 뭘까요? 은, 금, 동철, 기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와 같은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너 이제 진정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이제 하나님은 몸의 할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무엇의 할례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정말 너희들이 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가정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이미 보고 듣고 어쩌면 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요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신명기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쪽을 점령에 들어갈 때에는 구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거룩한 땅에 들어갔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를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무엇이 올 거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볼까요? 근데 누가 실패하기 시작할까요? 누가 실패하나요? 7장 1절 먼저 봅니다. 누가 실패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음이니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가 범죄했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땅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유다 지파를 이 거룩한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이제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느 지파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유다 지파를 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역경이 올까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사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것인 것을 나는 모르는데 사탄은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는데 이것이 욥기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한번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저는 세 단어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속이는 자의 아비입니다. 근데 지금 아간의 한 행동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의 일들을 멸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섞여져 있다. 그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한 자는 결단코 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속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해야 될 그 모형, 천국의 모형,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에서도 뭘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하는 일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언약을 어기는 것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 속이는 것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마지막 단어를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원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 거야. 너는 원수의 밥이 돼. 너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네가 끌어안고 있잖아. 너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너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 앞에 설 수 없어. 아니 마귀 앞에 나는 나를 대신하여 세울 수 없어. 왜? 너는 이미 내게 속한 것이 아닌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들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난 시간에 전제했잖아요. 어떤 땅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땅. 그럼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그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을 가서 거룩한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 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첫 번째 두 단어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칠한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간 듯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소유로 주고 그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여러분 그 땅을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 두 번째, 유다 지파 중에서 17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세 번째, 삽디 가정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정 속에서 18절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복하라 했더니 그는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복은 늦은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늦은 후회,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20절 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여러분,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탄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나게 보았습니다.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결국 욕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곳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발산될 때에는 모든 죄는 그 앞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뭘 요구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걸 바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걸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도 똑같은 아간이 걸어간 길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어떤 누구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아간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도 죽습니다. 전부 불태워 소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태워지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심판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소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앞에 있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올라가다가 36명이 죽었습니다. 36명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간담이 전부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을 여길까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무름이 회복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무름이 회복되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